어제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논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 그것을 바라고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제일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이 초점을 가지고 먼저 한 것이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은혜,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터치해 주므로 그들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난 후에 신학적인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답을 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가 되도록 이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런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유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이슈들을 종합했을 때 율법에 종된 것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걸 선언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종교개혁을 했었을 당시에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이슈여서 이제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러고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주목받는 그런 편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을 보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한번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종에서 딴 주인이 샀으면 팔지 않는 한에는 그 주인 자유함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보면은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이미 획득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 다시 그 자유로운 사람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데 그 주인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주인 밑에서 살았던 그 형태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옛날 주인의 멍에에 매여가지고 그 멍에에 이끌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국의 멍에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은 보통 소를 한 마리 해서 쟁기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멍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엄마 소, 보통 어른 소가 있고 하나는 아기 소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 소가 힘을 다해서 끌고 가요. 그럼 아기 소는 힘 안 써도 어떻게 돼요? 같이 묶여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 소는 엄마 소나 뭐 어른 소, 아빠 소가 하는 대로만 계속 그 길을 따라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똑같이 지금 종의 멍에를, 옛날 주인의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거나 또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고난도 없이 그냥 온실 속에서만 유약하게 그렇게 신앙을 살아왔었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되어진 게 크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실제로는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상히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살고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선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진짜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진짜 성령님이 자기를 만지고 있는 것도 맛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든 고난을 뚫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유지되면 좋은데,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다 변질이 되거나 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은혜와 함께했던 모습이에요. 유명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다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서 새벽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세습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 있었던 것 모든 것보다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고 가고 있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까? 훈련 받으면 3개월 보통 간다 그러잖아요. 방학 기간 되어지면 조금 있으면 이제 다 흩어집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 해도 아마 금방 또 은혜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은혜도 아무리 뜨거웠던 추억도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보고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지, 왜 이런 유통기한이 생겨났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미 어제 살펴본 것으로 답을 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적인 답. 논쟁적으로 율법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속에서 그렇게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렸던 것은 율법이나 믿음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으니까 바울이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는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죠. 율법이나 이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자체에 존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 속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 하나는 성령.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소욕이 자연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따랐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랐다라는 것은 영적인 종처럼 그렇게 끌려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렇게 종됨으로 나아갔던 주요 이유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심, 세상의 풍조,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자기 마음을 파괴시키려고 했었을 때 저항해야 되잖아요. 저항. 근데 저항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종된 모습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우리는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피곤함을 피하고 싶잖아요. 좀 한번 딱 믿어버리면 싹 죽어버리고 우리는 슈퍼맨처럼 뭘 때려도 살아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꿈꾸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육체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싸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에서 21절까지 길게 나열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되게 실감이 나죠. 육체의 소욕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 또 직분도 있다, 훈련도 받았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해요? 다를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우리하고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되게 실망하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육체의 소욕에
그대로 자기를 방치해 놓으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자기에게 있다. 그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굉장히 많은 나열된 것들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4가지 범주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영역,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 네 번째는 음주 영역.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이것을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4가지 영역을 살펴보면 성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음주의 영역, 이것들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에다 그대로 두면 아무리 자신이 어떤 직분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도 열매는 똑같이 육체의 일들이 그대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난 변화도 또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중생을 의미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요.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걸 잘 못 느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비, 강시,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2의 창조라고도 합니다. 중생을 제2의 창조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창조됐던 것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온 우주가 창조되는 그것과 같은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창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 정도로 여기고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온 우주가 창조된 것만큼 소중하고 그것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다니는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제2의 창조가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잖아요. 옛날엔 죄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그것을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면 성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느껴지고 애통해지고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죄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되게 해요.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행하는 사역들이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닮는 데는 2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딸들을 보니까요, 다 태어나면 저를 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딸이 태어나면 아빠를 닮는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쪽에서 좀 아내 쪽으로 조금 이동하도록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 첫째가 저기 앉아있지만 많이 엄마 쪽으로 갔어요. 은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보면은 아빠 닮았다 그랬거든요. 둘째는 아직도 엄마 쪽으로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닮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함께 살면 또 닮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부는 진짜 닮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원래는 굉장히 남남이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고 이렇게 보면 부부는 뭔가 닮았어요. 근데 그냥 생각만 닮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닮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남자를 닮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 함께 계속 마주보고 함께 있다라는 게 몸에도 뭔가 작용을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계속 같이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점점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22절하고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 이게 뭐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해석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 안에는 기쁨이 있다 그래요. 그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었어요. 또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셨고요. 또 자비가 있으셨어요. 긍휼히 여겨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었어요. 그리고 선하셨고 또 신실하셨어요. 또 온유로 대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참아냈었죠.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열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얘기하는데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쓴맛, 신맛, 짠맛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 해석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의 특징이 나머지 8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잖아요. 연애해 보셨잖아. 사랑했을 때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갑자기 밝아졌으면 뭐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굉장히 밝아졌다. 그런데 자꾸 한쪽만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사태예요? 그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표정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벽이 없어져요. 처음에 연애할 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 점점 벽이 없어지고 친해져요. 화평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약속을 잡아놨는데 엄청 늦어요. 화나요, 안 나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엄청 화냈을 거예요. 특히 엄마가 약속해놓고 늦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엄청 화내요, 딸들도. 근데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화가 안 나요. 기다릴 때는 막 고민해도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화난 건 온데간데 없고 기뻐요, 그냥.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남편이어도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쌍해서 품어내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계속 싫어진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이 식어졌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또 사랑하면 착하게 돼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또 사랑하면 신실해요. 변덕으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은 온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례하지 않아요. 스토커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의를 갖춰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그러니까 선을 지켜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면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런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쭉 나열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랑의 특징을 봤었을 때 열매는 사랑하는 거 하나인데 그 사랑함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특성이 8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단수형으로 써가지고 9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요 2가지 열매는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우리 속에서 경험하거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한 가지만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맺고 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이다.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한다 그래요. 17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어가지고 둘이 싸운다더라.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실제적인 게 문제예요. 우리 속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앞에 있는 율법의 문제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내용이야. 왜냐하면 이게 더 훨씬 더 실제적이고 삶을 파괴하고 또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둘은 원수지간인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용서하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육체의 소욕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자마자 어떻게 돼요? 있자마자 성령께서 광야로 몰고 갔는데 그 광야에서 하는 것은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깊이 경험하자마자 첫 번째로 다가온 것이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번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상적으로 내가 고생 안 해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적으로 두세 개가
충돌하고 있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와서 그것을 식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면 그 유혹이 또 식어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또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그걸로 결심해서 또 가려고 하는 이런 내면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피상적으로 이유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유혹한 것이 피상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감격이 사라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 속에서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실존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함께 있는데 자신들이 그냥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게 더 훨씬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맡겼어야 되는 그 순간에 소극적인 주님을 향한 태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실존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건가?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권면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능동형이에요. 누가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대신 박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이 육체의 소욕을 못을 박아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존 스토트 책을 보니까요, 이거를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 성품을 거부할 때 냉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진짜 참혹한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말은 뭐예요? 참혹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또 끌고 가고 그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처럼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을 참혹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옛 성품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혹하게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기쁨으로 막 이거 참혹하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도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게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고통스러울지라도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게 이 존 스토트가 발견한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옛 성품 거부는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옛 성품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존 브라운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갑자기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죽는 죽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완전히 멸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십자가의 못으로 고정했으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만날 그때까지 십자가에 한번 못을 박았으면 빼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쭉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는 결국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다른 삶을 맛보고 싶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에 단호하게 못을 바꿔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점점 우리의 시대가요, 영적인 사사기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윤관을 하고 진짜 더러운 짓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걸 즐기면서 해요. 완전히 영적인 불감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즐기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점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혹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불감증. 그러니까 옛날에는 TV에서 키스하는 거 나오면은 굉장히 등급이 높았거든요. 지금은 키스는 그냥 애들 하는데도 다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키스 하나 또 다른 거 조금 더 야한 게 나오면 뭐야? 바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전화하죠. 근데 지금 전화하신 분들 없잖아. 더 심각한 게 나와도 전화를 안 해요. 그리고 뭐야? 불감증을 떠나서 우리도 그걸 즐겨요. 그런 게 우리 속에 점점 일어나면 이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자 하는 힘이 안 생겨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를 안 생기니까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아픈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냥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종의 멍에에 자신이 들어가서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싸워야 될지, 어느 부분에 단호해야 될지, 어떤 것을 끊어버려야 될지, 그것을 우리 속에서 견고하게 해야지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뭘 하라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7번 나오거든요. 7번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1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와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잡초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잡초와 씨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곡식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잡초밭이 아니고 이제 곡식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초와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데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또 뭐로 나오냐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도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처음과 끝이 다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하라는 말은 수동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형이에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능동형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능동형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구한 거예요. 내가 그대로 순복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문제이지 성령님이 의지가 없거나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형으로 둘 다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하고 마지막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 때 행할지니의 단어가 틀려요. 이 첫 번째로는 그냥 행하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단어인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성령으로 행할지니에 나와 있는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열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면 뭐 해라는 거예요? 성령과 어깨동무하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갈망을 하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해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건 달라요. 내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한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심을 행동으로 바꾸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갈망해라, 또 그걸 이해해라,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행동해라는 거예요. 행동.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요? 그랬을 때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 생각을 했으면 계획도 하고 그것들 시도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마치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생각하고 설계도도 만들고 기획하고 물건도 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만 물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서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갈망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 맺고 싶은 방법은 뭐겠어요?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을 저질러야 돼요. 그냥 저질러야 돼요. 가서 사랑한다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방금 싸웠는데 주님이 사랑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은혜 받으면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면 그때 가서 뭐예요? 그냥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린 되게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속삭일 때 뭘 해야 돼요? 그걸 끊어버리고 그냥 가서 십자가에 그 모든 생각을 못 박아놓고 그냥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몸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약속대로 열매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진짜 가정을 변화시키는 되게 쉬운 방법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 가정이 변해요. 이것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 관계가 변해요. 이것대로 순종하면 뭐야? 이것대로 순종하면 내가 막 기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쁨과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게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진짜 심각한 메시지가 뭐냐면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운전수를 바꾸는 결정권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운전수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18절에도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지만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집회에서 딱 있는데요. 오전 집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10시에 시작하면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그냥 끌려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네 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음성은 듣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끊어버리려다가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첫 마디가 형 자기 부서에 선생님 계시는데 좀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나중에 집회하려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딱 끊었거든요. 근데 그날 설교가 열왕기에 있는 그 엘리야와 싸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흥분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굴까? 그녀가 누굴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누가 소개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저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뭐가 느껴지냐면 계속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짝이다 그랬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 때문에 이 자매를 나한테 붙였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그게 주는 진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갈 때 우리 속에 더 큰 확신들, 기쁨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김익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김익두 목사님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쭉 찾아봤거든요. 몇 가지 일화들을 쭉 찾아보는데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장면은 안 나오고 다른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 말을 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여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걸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성도를 위해서 금식도 못하는 목사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생각이 났는데 이거는 너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성령님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식을 안 하려고 했다가 정침을
금식하면서 이렇게 쭉 있어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영혼을 대충 사랑하는 거구나. 그냥 적당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적당히는 없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야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욕심이 끝없이 많더라고요. 그 웬만해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런 존재였었나? 말은 또 정말 욕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진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욕심이 왜 안 내려와지지? 근데 주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대로는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욕심이 내려지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환경 때문에 욕심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있는 이 3개월 동안에 목회가 뭔지 정의가 다시 내려지는 거예요. 목회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변화를 시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지는 데 포커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조금 더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회의 원칙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성령 충만만 구하고 육체의 소욕은 그냥 남겨두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좀 이거는 좀 감춰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깊이 더 깎이고 더 낮아지고 더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죠. 제 영혼이 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 집회를 하면서 왜 이 집회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그 말씀 주시려고 집회를 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뿐 아닐 거예요. 우리도 다 대부분은 마음속에서는 야망이 아닌 것 같지만 다 꿈을 꾸잖아요. 우리 집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은 이랬으면 좋겠고, 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달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다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 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열매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고요.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고요.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못 박는 것을 기뻐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뭐 화려하게 뭐 다른 게 없어도 그거면은 우리가 충분히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누리는 거죠. 가족이 그걸 누리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